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5일 6일 동안 주요를 너무 많이 불러서 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요즘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느껴지는 것들. 이번에도 우리 탈북민들 뭐 전국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던 분들이 하루만 또는 이틀만 참여하겠다고 왔다가 전일 다 참여하고 은혜 정말 많이 받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내 딸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연약함 발견하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참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그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물, 우리 바다의 모든 세상의 오물이 다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흘러가는 그런 뭐 오염된 물, 그리고 홍수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그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은 끔찍할 정도로 오염돼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다는 오염되지 않아요. 지금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서 우려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게 산소 수치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생명체는 다 망한다 이렇게 우려는 하고 있어요. 워낙 인간의 어떤 그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그렇지만 그 구조는 계속해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흘러간 물은 정화가 되어서 구름으로 전 지구상에 비를 내리고 또 다시 이렇게 흘러오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나 이 자동차 보면 필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걸러주지를 않으면 그 부하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고장나기도 합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사의 어떤 그 제도 가운데 우리 그중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보는 제도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왜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투표를 통해서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과정, 그런 구조를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어떤 봉건제도 그리고 독재 시스템 가운데서 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어떤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 사이에는 어떤 그런 일반 은총의 그런 영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시선과 또는 우리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면서 나는 무조건 한 언론사만 좋아한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느 편이다. 사실은 우리는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사회 정화와 나 스스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엄청 많이 잘못된 곳에 빼앗길 수가 있어요. 우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폐와 간과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 우리 그 신장 있죠.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투석 받는 분들한테는 고기나 여러 가지 어떤 아주 지극히 거의 그분들에게는 그걸 그대로 섭취할 경우 독일 경우가 있어요. 이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그곳에서 또 분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도 그 어떤 기능이 망가졌을 때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도 아주 위태로울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뭐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1907이라고 하는 집회가 그런 정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정말 한번 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의 문제점들은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나는 옳다고 여기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당신한테 유일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도 모를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들이 나의 생각에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수긍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1907은 아주 어려운 집회예요. 일주일 내내 뭐 정말 뭐 잠자리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그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은 아주 극기 훈련이에요. 극기 훈련.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제는 6차, 5차까지 오면서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자신의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 회개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차, 7차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들도 계속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아서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10년 가운데서 또 이 시대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대부분 또 유튜브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그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정말 바라보면 과연 언제까지라는 그런 답답한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번에도 들었죠.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때다.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는 풍길 때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 잃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것은 맛 잃은 소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는 무르익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새 땅은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느 정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살면 돼. 그 결과가 야 복이야 라고 해서 그대로 보내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단순히 그 땅은 거주하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은 애굽처럼 너희가 관계를 뭐죠? 물을 끓어다가 우리 북한 말로 관계수 작업한다 그러죠. 관계.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땅도 아니야. 거기는 정말 복받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가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단순히 거주하는 것, 단순히 살아내는 것,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평생에, 단순히 이제는 됐어라고 하는 일이었죠. 이제는 됐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저 땅만 넘어서면, 그리고 중국만 벗어나면 이제는 됐어. 이제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 많은 분들이 길을 잃었어요. 중독자가 많고, 정말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 때문에 크고 작은 그 범죄에 연루돼서 수감되신 분들도 많고,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많고, 이곳저곳에 질병, 특별히 우리 마음의 질병, 그것 때문에 정말 그 행복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는 억눌려서 불행했어. 하나님은 그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그 탄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려 한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여러 가지 분노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과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기 철조망도 있고 지뢰밭도 있고 정말 기적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거기서 떠나는 것은 그래도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주고 시간도 보고 목숨도 걸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은 자,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은 늘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세계관, 나는 늘 약해, 나는 늘 억눌리던 자야 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도무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다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뭘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말 그대로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데 대다수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광야로 갔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는데, 그 수치와 규모와 그 재료와 모든 것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새롭게 지으라는 거. 새롭게 지으라.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규모까지, 그 치수까지 모든 것 다 새롭게 지으라. 그 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뭐예요? 진짜 출애굽은 우리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던 과거의 어떤 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때가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순종은 하지만 계속해서 주저앉아요. 무너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그 등에서 뭐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계수할 때 보니까 그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인도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법도를 지켜라.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것을 너희는 섬기지 마라. 큰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 각종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 깨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타협하라는 시대예요. 같이 살자는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도 존중해줘. 당신만 맞아? 왜 당신은 그렇게 비타협적이야? 우리도 인정해줘. 그리고 같이 살자. 종교 통합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살자니까 사람들은 그러네. 싸우지 않고 같이 살자는데 왜 그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쫙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자녀 교육. 학교에서부터 그 대학 이르기까지 그 교육은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존중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세상에 대한 다 그럴듯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세계관에서 기독교는 너무 극단적이네, 너무 자기네만 자기네라고 하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독교는 결국 사회 밖에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산에다가 뭐를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 있어요. 사회 속에. 사회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정화 시스템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대안 없는 대안이에요.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독재보다 낫다. 요즘에 국제사회가 너무 이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전쟁도 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결과 평화가 싸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뭐 민주주의도 만들어냈어요.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을 이렇게 하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다 포용하는 교육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서 모순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서 살고 있다. 가나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과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우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추구하는 그 결과들, 그리고 나름대로 수천 년의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험과 삶이 녹여져 있는 그런 우상들,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그걸 다 깨버려. 타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샘들이 있는데 어떤 샘물에는 석회가 흘러나와요. 물이 맑다고 해서 다 좋은 물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 중국에서 성경 통독할 때 태산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태산이 아주 높아요. 산도 높고 아주 북한의 그 높은 산들과 거의 같아요. 물도 깨끗해요. 흐르는 물도. 우리가 올라가다가 금시감에서 올라갔는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물이 깨끗하게 흐르니까 그걸 마시려고 가서 막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국인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 물 마시지 말라고. 물은 깨끗한데, 먹을 만한데. 근데 그 하는 말이 석회가 많다. 중국인들이 차를 끓여 마시죠. 차를 끓여 마시다 보면 물을 끓이고 차를 붓고 마지막에 밑에 보면 그 석회가 그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다고 다 좋은 물은 아니고 우리 눈에 좋다고 해서 다 깨끗한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 물은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샘물을 먹으면서 다르게 먹는 샘물을 향해서 그렇게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통하는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 세계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살자, 차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요즘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영국이나 유럽에서 요즘에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판례를 보니까 성적으로도 여자와 남자, 내가 왜 여자야? 난 남자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서구권에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질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내가 어떻게 여자라고 여자가 될 수가 있고 남자가라고,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나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나는 그 성적인 어떤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는 뻔해요. 대한민국이 원래 지금 문제가 있죠. 출생률의 문제. 이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진리는 살리는 것이 진리예요. 옳다고 여기면서도 죽는 것, 끝이 죽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그건 마귀들의 진리일 거예요. 마귀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자신들이 잘못된 이념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거기 자칫하면 잘 함께 살자는 거구나, 차별이 없이 살자는 거구나, 그러면 돼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은 그냥 세균이에요. 이 큰 우주 가운데서 인간은 그냥 그 한 흙덩어리에 매달려 살고 있는 세균일 뿐이에요. 그런 하찮은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말씀이 성경에는 계속 나와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왜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복을 위함이고 잘됨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만들어낸 것이 곧 우상이에요. 우상은 뭡니까? 그 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결국은 나는 신이고 그들을 부려서 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모든 산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푸른 나무 아래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푸른 나무 아래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옳다고 여기는 것들,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신념도 있을 수 있어요.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야, 내 자녀야.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온전한 정의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나를 만드는 것들 있죠. 나로 만드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C.S. 루이스가 썼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령이 결국은 그 지옥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 유령들이죠. 그 사람들을 천국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령 그 어깨, 한 유령 어깨에 그 도마뱀 같이 생긴 어떤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 정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 이게 나야 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이거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이게 곧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거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그거 떼버려야 되겠습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너무 번뇌한 것 같은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너무 쾌락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떼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괴롭웠던 적도 있고 하니까 떼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천사가 그걸 떼서 버려요. 버리니까 그것이 황금말로 바뀝니다. 황금말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태우고 천국의 그 언덕을 넘어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못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죽여야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 판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우상이 될 때 그것은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한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3대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80대 먹은, 그때 80대 손 들어 보셔야 하니까 그 할아버지 80대 손 드셨어요.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50대 되신 엄마, 그 아래에 그 아들하고 딸, 다 사춘기가 될 것 같은 아들하고 딸들이에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제일 앞자리에 쭉 나란히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율동할 때는 그 딸이 아빠를 끼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아빠는 막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가족, 진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이런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파스칼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채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있다. 심연이라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가져다가 각종 우상을 가져다가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건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구멍은 결국은 채울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우상과 물질과 여러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 우상이 없으면 다른 우상을 갖다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저도 시작할 때는 너무 사실 부담이 됩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제가 여러 목회자들한테 그 교회에서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감당할 것도 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월요일 날에 출발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바지를 두 개 입고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입고 또 못 입은 줄 알고 다른 바지 또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하나님, 내가 참 많은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너무 많았습니다. 참 정화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도 함께 묵상하면서, 그래요 주님,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에 주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예배가 즐거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복감,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많은 곳에 눌려 있다면 지금 다른 곳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절대로 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안 되는 것 가운데,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은 그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렇지만 낳고자,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절대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가니까 그 어짜락 붙잡으려고 그 발버둥 쳤던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처럼 곳곳에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 나가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나가는 것부터가 나의 내려놓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떠난 분들도 있긴 있네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고 모이지 마세요, 거리 두기 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떠났고, 떠나서도 살 수 있구나,
뭐 온라인 보면서 여기저기 예배가 많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리에 안주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너희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별된 자들의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탈북민들과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몸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패턴이 있죠. 매일같이 일하던 사람이 예배 한번 나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매일매일 삶의 그곳에 멈추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자 한다. 이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와서 예배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서 나오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 사회주의권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물질 세계관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는 뭡니까? 우리 부정적인 어떤 교육이 있어요. 뺏는 것, 착취의 수단, 종교는 착취의 수단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부흥은 하는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해마다 부흥은 하는데 선교사는 파송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열정은 있는데 파송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소유 떼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나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아간다.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회심해야 되고 당신의 마음이 회심해야 되고 당신의 돈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천주교 신부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독교인 그리고 천주교인들의 돈지갑에서 제일 바쁜 돈은 5만 원. 쇼핑도 하고 다니면서 다는데 10,000원짜리도 그럭저럭 바쁘대요. 마트도 다니고. 근데 1,000원짜리 제일 바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갔다 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천주교 성도들은 신천지에서도 오지 말란대요.
드릴 줄도 모르고 오면 1,000원만,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없으면, 그러니까 1,000원, 지갑에서 제일 바쁘지 않은 돈이 1,000원이다. 그거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를 굶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헌신은 같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은 드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예배는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어떤 그 예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집회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번 집회도 처음에 제가 이 집회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은 재정을 써야 하나, 이거예요. 그거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또 나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회개했어요. 즐길 수 없는 어떤 생명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정의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회 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드림이 필요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창원, 뭐 대구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버스를 또 대절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버스 비용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차 진행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방값, 그리고 거기에 그 식비, 그것도 본인들이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집회에 부담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렇게 드리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주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그냥 우리는 연약한 교회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그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와서 그러더라고. 형님, 교회는 요새 잘 돼요? 삼성이나 좀 큰 기업들한테 말해서 좀 후원 좀 받으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여기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북한 땅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중국 땅에서,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뭐 선교지에 선교하는 일들, 그리고 뭐 구출하는 일들, 어찌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얻어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정말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물질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일단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